말씀 가운데 거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일주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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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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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곤치 않네. 은혜 안에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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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곤치 않.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주를 앙모,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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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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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대림절 초점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초점화는 김나은 어린이가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사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변함없는 주의 긍휼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사 사탄이 씌운 멍에를 깨뜨리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마귀의 역사와 방해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거룩한 불로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의 기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시교독은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진원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낭독하신 후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낭독은 721번부터 730번까지.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이 죄가 인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국률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를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버지의 낯을 배울 수 없다 하였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피와 같은 우리 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주님께서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버지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 나라의 평화와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선문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회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치료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사 우리 목사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안내와 교사와 식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에 봉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약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로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잖아요. 다윗하고 딱 두 사람 나오는데 누굴까요? 네, 오늘 주인공은 오벳 에돔입니다. 이 이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오벳 에돔? 그 뜻은 에돔의 예배자,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지금 이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조를 뜻하는 그런 단어들은 그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신을 지칭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는 하지만 달리 말하면 신의 예배자 그리고 신의 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신이라는 단어들 바알도 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 역시도 같은 계열의 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있기 전에 애국가에서 그 신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애국가의 원래 가사는 하느님, 그러니까 하늘님에서 리을 타락이 돼서 하느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또 표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의미들, 뜻이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바로 쓰기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또 돌려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은 고핫의 후손인 고라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가드는 이 블레셋에 포함되어져 있는 5도시 중에 한 곳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드는 바로 이 단 지파가 레위인에게 자신의 성 중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내어준 그 성들이 있거든요. 레위인에게는 자신의 분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몇 성들을 이렇게 내어줌으로 레위인들이 그 성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단 지파 지경에 있는 그 레위 성읍 가드 림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이 가드 림몬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 림몬이라는 것을 빼고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에 대한 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반적인 견해의 신학자들이 이제 설명해 놓은,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오벳 에돔이 그 고라의 자손임을 나타내게 되고, 그 이후에 보면 이 고라가 음악도 하고 또 성전의 문지기로서 이 활약을 하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것은 신학적인 보통 일반적인 견해라면 이제 또 이 신앙적인 믿음적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또 얻은 그런 은혜들을 보면 이 에돔 사람이 이 가드에서 나서 이 이스라엘에 합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합류하는 과정에 이 오벳 에돔의 이 믿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너무나도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레위 지파에 속하게 되어졌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갈렙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당대 쌍두마차로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해냈던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또 에돔 사람, 그니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종족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합류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마 이 오벳 에돔도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오늘 자신의 집으로 무엇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것. 다윗이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겁니까? 오벳 에돔에게 맡겨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오벳 입장이라면 이 하나님의 궤를 쉽게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앞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딱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 이 두려움이 다윗에게만 임했을까요? 그 행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의 이동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 궤를 자신의 집에 드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저게 이제 법궤의 이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받아서 쭉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실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실로에 있었던 사사 엘리가 이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옆에 보시면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불리해지고 있으니까 궤를 들고 그곳으로 아벡으로 갑니다. 이 에벤에셀에 마주 보고 있는 아벡에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벡으로 여호와 궤를 갖고 가서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돼요.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가죠? 아스도스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기뻐하죠. 그래서 다곤 신에게 이렇게 바칩니다. 이 승리를 주신 다곤 신에게 우리의 전리품을, 상대의 신인 이 전리품을 당신께 바칩니다 내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곤이 확 엎으러지죠. 그 두 번이나 경험을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스돗을 치십니다. 독종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수없이 죽고 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이 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옮겨져서 가드로 갑니다. 가드 역시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드 역시 쳐버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독종으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래서 가드도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겠으니 옮겨가라 라고 해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에그론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 두 도시가 완전히 이 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에그론으로 들어간 여호와의 개가 또 그 에그론 사람들을 치시는,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보관했다가는 우리 블레셋이 다 전멸하겠다. 이게 전쟁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멸하겠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소 두 마리가 끓는 수레에 싣고 속죄 그 제물들, 그 금으로 만든 독종들 모양을 한 것을 다 가득 싣고 소를 보내는데, 이 소가 이 대로로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고, 이 소가 제대로 가지 않고 비틀비틀거리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 설정을 하고 보냅니다. 이 소가 똑바로 걸어가면서 베세메스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개가 돌아왔잖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 그 수레를 깨뜨리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잘 보관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그 안에 무엇이 있나 궁금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을 들여다봤죠. 성경에 보시면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가로 앞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또 있어요. 근데 이 70명은 아마 여러 사본에 동일하게 나타난 숫자 같은데 그 앞에 있는 5만은 나온 사본도 있고 빠져 있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처리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또 70명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앗 여아림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또 구별하여서 그로 하여금 언약궤를 지키도록 한 것.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 아비나답의 그 아들인 우사가 그 길에서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피하고 회피하고 옮겨보내고 결국 이제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어려움과 어려움이 중첩되어진 이 사역이나 이 일을 맡으려고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하나님의 일을 모셔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오벳 에돔은 이 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얼마 있었다고요? 석 달.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비나답 집에 들어가고 그 아들 엘레아살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살피게 하고 20년 동안 거기 있으니라. 끝. 아비나답 집에 무슨 변화나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엘르아살만 그 앞에 딱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내가 죽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언약궤 근처에, 하나님 궤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그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죽잖아요. 20년 동안 헌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결과는 죽는 거예요. 한번 비춰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진심으로 섬겼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는가? 그저 대상화시켰을 뿐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 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패했지, 블레셋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죽었지, 그들이 감당 못하는 걸 우리에게 떠넘겼지.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이고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막 가운데 40년 동안 그곳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궤를 그들은 소중히도 여기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저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어서, 맡기 싫어서 한 사람만 세워두고는 다른 집 사람 식구들은 다 회피합니다.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지옥이었겠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데, 자기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 무덤덤한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명령해서 마지못해서 오벳 에돔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오벳 에돔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이 행렬, 정말 어마어마한 행렬, 하나님의 궤가 움직여가는 그 가운데 왕과 또한 따르는 모든 신하들과 군대와 현악기와 악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더 이상 메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등을 돌렸을 거예요.
선생님이 자, 너 문제를 낼 테니까 답해봐 라고 문제를 딱 냈을 때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푹 숙이는 것과 같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등을 돌리는 것, 외면하는 것. 그 가운데 오벳 에돔은 그 하나님의 궤를 부셔드리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임하게 되잖아요. 3개월 만에. 오늘 이 오벳 에돔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상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오벳 에돔이 다윗도 마다한, 다윗도 더 이상 두려워서 옮겨가지 못한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을 그가 행한 그 이후의 일들을 보게 되면 15장 말씀에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문지기 오벳 에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또 오벳 에돔이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다. 악기를 다루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인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 가운데 들어오심이 기쁨이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불충한 자들에게 행하셨던, 그들을 두렵게 하셨던 그 일에 오벳 에돔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받은 결과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그 자들이 받은 벌이에요. 하지만 오벳 에돔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84편을 노래한 사람이 고라의 자손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딱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오벳 에돔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세상의 그 풍요로움보다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 문지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눈 부릅뜨고 서 있어야 되는 것. 그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그 자그마한 일에도 나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이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세상 그 쾌락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쾌락을 즐기며 사는 그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또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족보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세하게 아들 몇 명입니까? 8명까지 쫙 읊어가면서 또 그 아들의 그 아들 그 형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능력 있는 자고 한 가문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고 그가 맡은 그 모든 직무들을 잘 행하는 자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 오벳에돔은 자신의 의가 자신의 뜻이 앞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사모하는 것. 귀찮네. 왜 또 내가 이 일을 맡아야 돼? 나도 바쁜데. 나는 내년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방해가 되는데.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움인지 그냥 관심은 없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다. 올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되돌이키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공의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주님으로 임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가라. 오늘 우리들이 오벳에돔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안타까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오른편에서 칭찬 듣는 주님과 함께 천국 문을 열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의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이 이름 높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손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감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하나님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역동하게 하여 주시고 떨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시작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강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덤덤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주님과 함께함이 소망이요 주님께서 함께하심이 구원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바라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장로의 회장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용호 장로님, 사랑의 하나님, 이중현, 정명훈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수호의 앞길을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은수 황숙경 집사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재흥식 이정화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연희 집사님,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 땅 온 백성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실 주님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늘 힘쓰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에 합당한 소득과 필요를 늘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생일 감사로, 건축헌금, 구제헌금, 일천번제 등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목적한 대로 기도의 소원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드린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시사 삶이 주 안에서 늘 형통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목적한 성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함께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시고
드림의 기쁨과 축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관성과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소망과 믿음으로 깨끗하게 고침과 나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예배를 위해 늘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중보기도 하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 회장님, 남녀신도회 회장님, 그리고 재정부, 그리고 당회 이렇게 모여서 예결산위원회를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각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축하할 일인데요. 우리 강진 장로의 8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김용모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이 한 해 동안 강진 장로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발표회가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으로 율동으로 할지 연극을 하실지 꽁트를 하실지 그냥 뭐 이렇게 노래를 하실지 그것을 내용들과 제목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세례식 및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예배 시간에 축하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례자는 견신례로서 고3 조혜원 학생이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혜원이를 위해서 조혜원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이제 저물어 가고 2025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자리들이 비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이제 전도부 등 교회 이제 조직들을 이제 할 텐데 앞으로 이제 조직할 그 부서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부족한 곳을 위해서 좀 자원을 해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와 또한 그 시간들을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이 교육적 이 환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그렇고 어린이부도 동일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교사로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기쁨으로 행하던 사역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사 오늘 식어진 우리 심령에 다시 주의 은혜로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서문안 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